예,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스바냐서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달해 드리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위축될 수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 4년, 5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응답을 누리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내용으로 깨닫게 됐죠.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감춰두셨다, 그를 숨겨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안에는 각 나라들이 이렇게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대로 되어졌죠. 우리가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남기셨는데 그 모든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 멸망받게 될 것인데 남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죠. 우리는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별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 이치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남은 자로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겁니다. 왜죠?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기도 응답도 없이 있는가? 그런 착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스스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파송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큰 비전을 봤는데 매일매일이 어려움이었지만 언약 성취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처럼 어려움이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이 사울왕을 포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절대로 다윗은 죽지 않았죠. 왜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
숨겨둔 자입니다. 남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자로서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남겨두신 겁니다. 남은 자로. 그것이 바로 서밋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서밋은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잘 돼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 복 받았지,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는다.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나와 만나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속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정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고 인도받아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바울 사도에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완전히 회복해야 될 사람이고 그 복음을 전달함으로 남을 자들을 세워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땅은 성공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모든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교육시키고 경험시키고 막 욕심을 불어넣고 탐심을 불어넣고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조금 알고 있던 지식, 조금 체험했던 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남은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건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가문,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명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남은 자의 비밀은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속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서 노예로 있는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을 최고로 만든 거죠. 나는 노예로 왔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견딜 것이다. 정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미래는 더 그렇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버려진 것처럼 목동으로 외롭게 있을 때 거기서 찬양하고 곡을 만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돌을 던지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런 것이 나중에 엄청난 승리의 길이 될 것을 본인도 몰랐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의 비밀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늘 만족하지 못하죠. 항상 낙심하고 항상 비교하고 항상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돼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 안 해요? 그거는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날마다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뭐 대단한 목회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고는 저와 여러분 말고는 우리의 현장에 복음 심부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행복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남은 자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지나고 나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숨겨둔 자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복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남을 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남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비밀이고 그래서 오늘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승리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에 도전하세요. 안 그러면요, 인간은 추해집니다. 남는 것은 본능밖에 안 남거든요. 먹는 거, 뭐 명예욕, 또 성욕, 뭐 쾌락을 즐기는 그런 욕구, 그런 거밖에 안 남아요. 가장 추합니다.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만족이 오고 오늘 감사가 오고 오늘 속에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렘넌트인데요. 최고의 축복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시간만 집중하면 무너진 기초가 회복됩니다. 100시간만 집중하면 기초가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00시간만 집중하면 누구든지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0,000시간만 집중하면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10년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일에 집중하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들은 기도 속에서 남은 자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일단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감춰두신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아내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들이 남은 자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심으로 오늘 스바냐서의 본론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누구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여호와께서 감추시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숨겨두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면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남은 자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되는 애들은 나중에 더 잘 될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치유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선왕이 이 시대의 요시야 때 사람이었거든요. 요시야 왕,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이 세 사람의 임금의 특징이 성전을 수리하거나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바로 히스기야 임금의 4대 손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 악한 왕, 므낫세 왕 때,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왕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약했던 선지자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인물이 스바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후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면 큰 소리 치면서 복음 전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얼마나 이 왕이 악했던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죠. 그 아들 암몬 왕도 악한 짓을 하다가 신복에게 살해됐습니다. 그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통해서 시대를 개혁하는 응답을 주셨죠. 그때 도왔던 인물이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남은 자들이, 렘넌트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시대를 바르게 개혁하는데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서, 남은 자들을 세워서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가장 괴롭혔던 아수르는 멸망당하죠.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합니다. 이때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스바냐죠. 개혁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는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대심판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세상의 인생의 시간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천하의 때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에 나오잖아요. 예사야서 60장 20절부터 22절에 모든 역사가 주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는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다. 오늘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3절에 모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살아나는 그런 대심판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알과 그 제사장을 멸할 것이다. 1월 성신은 섬기는 자를 멸절할 것이다. 1장 5절에 여호와를 배반한 자도 멸절할 것이다. 6절에 방백, 왕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8절에 곡성하고 애곡이 성문에 있을 것이다. 9절부터 11절에 13절에는 건축한 곳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블레셋에 대해서도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하며 아스도지 백주에 쫓겨나고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스바냐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에요. 또 구스 지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2장 12절에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도 스바냐서 2장 13절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15절에는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의 기도를 촉구했죠. 주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큰 날을 1장 14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고 유다의 주의 날도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의 교회 강단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먼저 복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스바냐서 3장 8절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의 배경으로 가득 차서 발전해 나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개혁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개혁은 확 뒤집는 혁명, 레볼루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뭔가 열심히 해서 바꾸는 레노베이션,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원래의 것을 찾아내는 리포메이션이에요. 부흥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입니다. 잃어버린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 각 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교인들처럼. 성경을 읽고 쓰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샤머니즘이나 불교 교리나 뭐 힌두교 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특별한 말씀 정도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각 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스바냐서의 핵심이 뭐죠? 바로 우리를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려고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남은 자의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성경 66권이 그냥 다 똑같이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은 들어도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기준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뭘 봐야죠?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할 때 뭘 봐야죠? 선지서들을 봐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의 후대가 남은 자가 맞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네가 바로 하나님이 감춰둔 자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흥분하지 마라. 싸우지 않아도 된다. 다 공격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 이거를 전달할 기회가 왔는데 거꾸로 얘기해 주거든요. 고소하다. 겉봐라. 어? 말 안 듣더니 아주 잘 됐다. 아주 그냥 예배 안 드리더니 잘 됐다. 내가 망할 줄 알았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가장 잘 전달할 때가 언제죠? 내가 복 받고 있을 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잃어버린 성경,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성경을, 잃어버린 선교를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회복하는 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드는 언약을 회복하는 거, 또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3절에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징계해서라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이 감춰두신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스바냐서 3장 8절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또 스바냐서 3장 9절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리라. 10절에는 3장 10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들 흩어진 자들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드릴지라. 3장 12절에는 가난 곤고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3장 15절에는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장 15절에 형벌을 취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니라.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게 바로 스바냐서에 나와 있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스바냐서 3장 18절에 대회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3장 19절에는 그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0절에는 그때 너희를 이끌고 모을지라. 사로잡힌 자를 모을 때에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바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오죠. 스바냐서 3장 5절,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경험과 다른 기준으로 보면 남는 것은 걱정, 염려,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온갖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사물과 현실과 사건을 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된 말이고요. 십자가가 포함된 말입니다. 부활이 포함된 말이에요. 여러분, 라디오를 틀을 때 채널이 맞아야 소리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지금 돋보기 시력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 되니까 벌써 좀 흐리흐리해져서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수가 맞지 않으면 어지럽잖아요. 사물을 보는 정확한 안경을 껴야 됩니다. 인생과 우리의 세상과 시대를 보는 정확한 눈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지옥 배경과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해결한 그 답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이 눈을 뜨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육신적인 성공,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서 인생이 개혁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종교를 만들고 유대교를 만들고 경제와 문화를 장악했는데도 정확한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종교 확산의 근원지가 됐죠. 복음 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틀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불교 신자들은 죽어야 되고, 저 이슬람 신자들은 죽어야 되고, 저 동성애자들은 죽어야 되고, 저 공산주의자들은 죽어야 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착각이에요. 그게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먼저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시려고 복음 속에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문화 개혁에 실패한 겁니다.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했는데 흑암 문화의 원인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스바냐가 예언한 그리스도는 스바냐서 1장 3절, 15절, 16절에 심판주로 예언했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언했고, 스바냐서 3장 5절, 11절부터 17절에 심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스바냐서 3장 17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뭐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대한 과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주셨다. 렘넌트의 응답을 주셨다. 복음으로만 참된 인생의 개혁이 됩니다. 여러분, 참 복음 운동으로만 종교가 개혁이 돼요. 여러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머무는 현장,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 일이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집에서 다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릴 때 복음의 문화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문화가 개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받아야 될 응답이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네 가지는 꼭 전달해 주세요. 나와 또 네가 내는 11조로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기도해라. 11조에 복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내는 11조로 교회가 살 만큼, 교회가 회복될 만큼 경제 축복 받아라. 네가 선교 헌금을 낸 걸 가지고 재난이 선교 현장에 드리워진 재난이 치유될 정도로 네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네가 드리는 건축원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서서 시대를 바꾸는,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응답을 받을 정도로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라. 네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꿈을 꾸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축복은 꼭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제자란 뭘까요? 많은 막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전도 제자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모든 현장에 감춰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강영순 장로님이 한 27, 8년 전에 시흥에 사실 때 그 집에서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던 사람들 다 모이게 했거든요. 많이 모일 때는 막 30명도 모여가지고 막 그 장로님이 그 더운 여름에도 그 막 밥을 해가지고 막 그 먹고 말씀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들이 다 요소요소에 지금 전도자로 서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막 자기 현장에 대한 포럼도 하고 제가 그거 다 메모해 놨거든요. 제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기도하고 고백한 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참 놀랍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어도 그 방향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된 배경을 두고 스바냐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감춰두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파송해 놓은 겁니다. 흩어 놓은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회복될 시간표가 오도록. 이게 바로 선교사님과 많은 교포와 우리 후대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면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숨겨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남은 자예요. 어떤 문제와 전쟁과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남는 자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남을 자가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저기 사건이 터져서 바뀌어요. 역사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메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 대제국 바벨론도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성전 재건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각 나라로 말이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물론 조공을 받죠. 세금을 받지만 정책이 바뀌잖아요. 이들이 독립운동에서 언약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건과 역사를 움직여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막 설득해서 막 해서 많이 모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만나고 모여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로마가 속국되어 있었을 때 이때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사람들이죠. 흩어진 자요, 숨겨둔 자요, 남은 자입니다.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마가다락방인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굴까요? 저는 브리스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죠? 무슨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막 커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남은 자로 준비한 사람들은 복음 운동 해보면 압니다. 복음 운동만 해보면 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떠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 제자요. 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전도 제자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주신 메시지지만 로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주신 메시지가 똑같아요. 로마 복음화에 필요한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탄생시킬 때 이 사람들을 남은 자로 흩어놨다가 바울의 전도팀이 현장에 갈 때 일으키셔서 결국 로마 복음화하는데 이 사람을 쓰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많은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정말 전도자를 살릴 친척 같은 사람. 친척이 뭐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의 어려움을 어떨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척 같은 자. 내가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의 축복으로 로마서 16장 인물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을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수고하는 자만 돼도 돼요. 모든 사람은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인정받는 자, 친척,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별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축복,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남은 자의 정체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삶이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삶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남은 자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남는 자가 되고 결국 남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특히 후대들에게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바로 그 렘넌트죠.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만큼 큰 축복을 받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과 구원받을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거는
남은 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전도 제자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현장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직장도, 집을 정할 때도, 가정을 이룰 때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에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도는 거지, 막 전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말씀 운동도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응답받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방향과 현장의 방향이 맞으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인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인재들에게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되면 늦어요. 이미 성공자의 의식에 도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 분야에 파송해 주는 겁니다. 너는 성공자로 거기에 가는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은 자로서 전달할 선교사로 가는 거다. 미리 말씀 운동을 일으킬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보냈다. 이 정신을 심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성공하면 더 바쁘거든요. 성공하면 일이 더 많아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공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 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공한 거를 좀 이렇게 표시를 내요. 그거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인재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전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이 절기를 같이 지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옵니다. 쉐마, 토라, 탈무드를 가리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속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전도예요. 청소년기 때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잖아요. 사실은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성공하는 것은 나중이지만 전문성은 이때부터 갖게 되는 거거든요. 대학생 됐을 때는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자기의 현장으로 앞으로 현장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의 오른팔이 되도록, 어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발판이 되도록 너희들은 선교사다. 이 사상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중직자가 되는 응답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도 중직자분들이 계신데 중직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 무골 중자를 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는 성공해서 내가 헌금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교회의 모든 선교사에게 되어질 정도는 돼야 돼요. 세 번째, 중직자의 기준. 세 번째, 현장을 살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자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남은 자를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갖게 되도록 말씀 운동으로 세울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없으니까 중직자로 인직은 됐는데 부담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뭔가 중요한 일에 참여를 하는데
늘 부담이 되고 또 남는 거는 영적인 힘도 없죠. 뭔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조건도 없죠. 또 현장 살릴 뭔가 구체적인 방향과 실제적인 내용도 없다 보니까 남는 거는 뭐죠? 늘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돈 걱정, 사랑 걱정. 그래서 항상 하는 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되겠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힘이 붙이고 재정이 없고 일꾼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바른 태도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중직자들에 이어서 또 다른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는 문제투성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계획을 붙잡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자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바냐서를 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화합되어져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